우리 TV에도 잘 나오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나오는 명강사로 유명한 그 김창옥 교수 아시죠? 김창옥 교수님이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도 간증도 하셨지만, 강의도 하셨지만, 강연도 하셨지만,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벚꽃이 지는 그 시기 4월과 5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요, 그 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합니다. 고사리 장마. 이 짧은 장마가 지나가면 고사리가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고사리는 맛도 좋고 가격도 꽤 나가서 어르신들이 아주 바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사리를 꺾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사리철이 되면 매해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길을 잃은 실종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추락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사리를 꺾는 작업은 무조건 2명 이상 함께 다녀야 하는데,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더 깊고 어두운 숲을 속으로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더 많은 고사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숲을 헤치며 고사리를 꺾게 됩니다. 숨어있는 고사리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욕심도 생기니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 결국 길을 잃어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삶은 결국 무언가를 꺾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교수님은 표현합니다.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재미, 일을 하는 재미, 돈을 버는 재미, 사람을 만나는 재미, 각종 재미들을 꺾어 하나 둘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다라고 김창옥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굽혀가며 내 삶에 무언가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꺾는 고사리가 과연 너의 생명을 위협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너가 꺾는 고사리가 과연 너의 생명을 위협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며 평생토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4년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신 마음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점검해보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성도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에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실수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6장의 마태복음 6장 중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진실하지 못하는 외식주의를 경고하는 전반부에 이어서 성도들의 세속적 물질관에 대해 경고하고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재물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재물관에도 동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여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재물을 쌓는 것보다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물관 첫 번째 가르침은요, 땅에 쌓아둔 것은 다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상하거나 해지거나 헐거나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쓰고 소유하는 일을 금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일을 금지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라는 헬라어의 언어를 보면요, 데사우리제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의미는요, 쌓는 일을 그만두라라는 뜻입니다. 쌓는 일을 그만두라.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잘못된 행동을 단호하게 그만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죄악시하라는 것을 죄악시하라거나 저축을 금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만을,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사용하지 않고 모으기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쌓아놓는 일을 하면 상하고 녹슬고 변질되고 도둑 맞을 것이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재물을 모으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모여야 되는데요, 쓸데없는 곳에 재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모으고 싶은데 생각지도 않는 곳에 재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으고 싶은데 모이지는 않고 아주 쓸데없는 곳, 불필요한 곳에 재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할 곳이 아닌데도 빠져나가서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은 유통이 잘 되어야 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요, 어때요? 못 쓰게 되고 녹슬고 때로는 도적들의 사냥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캐드리 쿨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간증자의 간증을 보면요, 그녀의 가정은
큰 과수원을 경영하는 부자 농가였는데요. 창고에 과일을 넣어두면 이상하게도 자기 집에 과일만 상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과수원 집들은 수확하는 것의 절반 이상이 시간이 흐르면 상했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과일은 상한 것들이 작아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다. 캐드린 집에는 이상하게 과일이 적게 썩는 것 같아. 참 불가사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캐드린 쿨만이 성장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과일 저장고를 자주 열어서 이웃에게 과일을 나눠주는 선행을 많이 했었다라는 사실이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 집 과일이 상하지 않았던 비결은 자기 부친이 자신의 아버님이 쌓아둔 과일을 이웃에게 조금씩 자주 나눠준 일 때문에 일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환기가 자주 되고 사람의 손이 다시 한번 과일의 저장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과일을 점검하게 되고 환기가 잘 되니까 과일이 썩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쓸 곳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이 상하게 되고 못 쓰게 되고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축한 재산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는 습관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재산이 보존되고 더욱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요 고이면 썩습니다. 잘 아시죠? 하지만 물은 어때요? 계속해서 흘러보내면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보내면 물은 아주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상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렇지만 물을 계속 흘러보내면요 아주 깨끗한 그런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면 나누고 흘러보내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꼭 매일매일 가운데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은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은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상하지도 썩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죠? IMF 때 은행이 부도가 났잖아요. 은행이 부도가 날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때 저도 제가 은행을 다녔습니다. 섬은 은행이었지만 제가 신용협동조합에 다녔거든요.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 지역에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은행 직원들, 농협 직원들, 상호신고 직원들, 수협 직원들, 신협 직원들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비슷비슷한 연배에 있는 모임을 갖고 그랬거든요. 설마 은행이 부도가 날까라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부도가 났잖아요. 이 부도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제대로 못 받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원금 보장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은행에 맡겨두면 이 땅 은행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맡겨두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큰 이익도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구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물질을 구제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귀한 조그맣지만 우리가 나누면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면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물질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쌓는 방법은 계속해서 모아드리는 것이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역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인 거예요. 자꾸 사용하면, 선한 곳에, 구제하는 곳에 사용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면요, 반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명호야,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썼지 않니? 너가 지금 어렵잖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지. 너에게 쌓아줄게. 회복시켜줄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용했잖아요. 하나님, 그때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또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단어, 배낭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의 언어를 보면 발란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돈을 넣어두는 자루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구제로 만들어진 낡아지지 않는 돈자루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돈자루는 낡아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계속 쌓인대요.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자자손손대로 누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방법은 그래요. 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자루가 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철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제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은 귀한 일입니다. 구제에 사용된 재물은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늘나라에 연락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해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한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제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물관의, 물질관의 세 번째 가르침은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요, 큰 유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큰 유익이 돼서, 내게 큰 유익이 돼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제가 말씀 가운데 김유봉 장로님 간증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장로님 삶 가운데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드렸던 그 부분이 한 가지도 손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뉴욕 곰탕 이야기, 김유봉 장로님. 80세가 가까이 되는 그 연세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것들만이 온전케 보존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거나 썩어질 것들로 우리를 허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둔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쌓아둔 것들은요, 모두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들은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고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기억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쪽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늘 은행만은 우리의 보물을 영원히 보존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나 교활한 자들은 그것에 손도댈 수 없으며 이 세상의 환난이나 재앙들과도 전혀 무관하게 가치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큰 이자가 불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늘어나고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이웃에게 대접하는 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보물은 영원히 남아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질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땅에 쌓아둔 것은 다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은 귀한 일이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큰 유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 루브봇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부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가르침대로 그대로 물질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해줘요. 내가 도저히 쌓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쌓을 수 있도록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입니다. 이 물질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